옆분과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옆분과 뒷분과 인사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조금 폈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니까 훨씬 더 좋아요. 옛날에 선조들이 그런 말 했죠. 웃는 얼굴에 뭐 안 뱉는다? 아이고, 하여튼 속단들은 잘 아셔가지고서 그냥 금방 100점이에요. 웃는 얼굴에는 침 안 뱉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고요. 사람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웃음을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인복이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는지 오늘은 조금 더 궁금하긴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오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셨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 7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일날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설교 준비 묵상을 하다가 가끔 안내위원들 안내 서고에 있는 또 그리고 차량 운전하고 이제 차 타고 오신 분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끔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는 보게 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빵긋빵긋 웃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진맥진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냐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발걸음이 아주 가볍게 세상에 있는 것 다 얻은 것처럼 신이 나서 막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매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 오다가 아마 출발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부부가 오다가 잠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10분 20분 되는 거리도 아닌데 그 안에서 말다툼하면서 오신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마음의 근심에 눌려가지고 무겁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6일 동안 다 이기고 활기차고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힘차게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 많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살기 힘든 세상이고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혼탁한 세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한 주가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하고 서로 인사하고 막 앞에서 안내원이 손 흔들어가면서 반갑게 인사하니까는 할 수 없이 웃으면서 그저 평안한 척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성전 찾은 척하고 그저 아닌 척 그렇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항상 기쁘지 않다고 하는 거 아마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 속상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있어서 내 어깨에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축 늘어져 가지고서 낙심해 가지고 그렇게 걷는 걸음걸이가 힘이 없어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는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 삶들 속에 새 생명과 새 힘과 그리고 활기찬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 힘이 없다, 두렵다, 근심할, 걱정할, 염려할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머리털 끝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듣고 안심하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새 힘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에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우리를 홀가분하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근심 가지고 염려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내내 근심과 염려에 눌려가지고서 조그만 가지 인상을 다 쓰다가 축도 후에는 더 실족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도가 끝난 다음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문을 나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예배 시간 내내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두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한 시간 내내 찬송을 부를 때도 중보기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문제만 생각하고 그 두려움만 생각하고 그것만 예배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만 묵상하다 보니 문제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커져요. 두려움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움이 어때요? 커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이 놉 땅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삶의 위기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어디를 찾았느냐?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식일날 그것도 찾은 거예요. 다행히도 다윗이 도망간 것은 제대로 잘 간 겁니다. 좋은 곳으로 도망을 한 거예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이 막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이 막 끝나가는 시점에 왔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날에 이 다윗이 높 땅에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장소도 좋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또 제사장이 있는 곳이고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서 다 준비가 된 곳에 다윗이 그곳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난을 왔어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왔어요. 다시 자기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위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최고 좋은 때에 그곳에 이 다윗이 도망으로 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그 성전에 또 제사장을 만나는 자리에 안식일에 잘 찾아왔는지, 참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두려움과 자기의 위기의 삶을 맡기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다윗은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윗은 보게 되면 항상 예배자로 살았어요. 어린 목동 시절에도 이리와 그리고 곰이 사자가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물리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양지에서도 이 양떼를 먹이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다윗이에요.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예배자였던 다윗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거짓말 먼저 해요. 그 거짓말은 뭐냐? 내가 왕의 일로 급히 지금 오느라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라도 칼이라도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먼저 급해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그것도 가장 예비하기 좋은 적절한 시간에, 제사장이 있는 시간에 그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자기의 근심과 두려움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될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그러한 적절한 때에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칼을 의지하여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구약시대에 12덩이의 더운 떡을 성소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게 진설병인데 그 더운 떡을 올려놓고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서 한 주가 지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떡이 식잖아요. 아니면 오전에 올렸던 것이 저녁 이제 끝물에 안식일이 끝나게 되면 씻게 되면 식은 떡은 다시금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징설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달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며 모든 율법과 말씀의 그 모든 기초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지 말아야 될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마트 가가지고서 권총 달라 그러면 권총이 있어요, 없어요? 이마트 가가지고서 M16 소총 달라 그러면 그 M16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마트에 M16 총이 있는 거예요. 권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세상적인 무기 칼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그 말을 듣고 다행히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보고서 9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같은 것이 없나니, 최고라는 거죠. 최고라는 것이죠. 앞전 8절에도 보게 되면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와 오놓고서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뭐로 왔다고요? 왕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윗은 사울이 가진 칼보다 골리앗이 가졌던 칼이 훨씬 더 크고 길거든요. 왜? 골리앗 장군은 3척이나 되는 큰 사람이었으니까 무기가 크고 더 길고, 그러니까 그 긴 칼, 좋은 칼을 가졌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젠 사울의 칼날도 무섭지 않다. 내가 더 크고 좋은 칼을 가졌으니까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정신이, 다윗의 육체가, 그리고 다윗의 그 영적인 모든 생각도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너무 연약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 때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누가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무기가 되어줄 때, 그런데 세상 칼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의 정신과 마음과 그 영혼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건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이 다윗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다음 구절부터 어떠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담대해졌다, 강해졌다, 힘이 있어졌다,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며,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세상적으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뭐였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렵지 않으려고 들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들자 오히려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같은 것, 그 아주 귀한 것, 아주 힘이 있는 것, 그것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두려워지는데 힘이 두려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에 칼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은요, 내가 두려워진다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겠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가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살기 위하여서 찾은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삶이 너무너무 고단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성전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보 기도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문제만 끌어안고 끙끙끙끙거리다가 결국 제대로 된 장소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예배의 결과가 두려움으로 엄습하여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적인 두려움,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 자꾸 묵상하고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두려움 예배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마음껏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가지고 왔었던 두려움이 어느 순간 성전 문을 나갈 때 다 해결되어지고 사라진다니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나니까는 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다윗이 간 것이 어딥니까? 도망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요, 원수의 나라예요. 골리앗을 보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다 삼키려고 그랬던 나라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물맷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로 피해 도망가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말이 돼요? 사람이 두려우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저 이스라엘의 왕으로도 불리는 위대한 다윗,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이 우리 앞에 왔는데 저를 살려보내줍니까? 신하들이 수군수군거리는데 그 말을 듣고서 자기가 죽을까 봐 심히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미치광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항상 당당했던 다윗,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받았던 다윗,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양을 치면서도 감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표현이 재밌잖아요. 대문 그 문 같은 데다가 몸을 막 그냥 비비면서 그 수염에 침을 질질질 흘리고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는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놈을 저 이스라엘 땅에서 들여와가지고서 내 앞에 보이느냐? 그러면서 정말 평상시에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참 비참한 인생이고, 참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다윗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세상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칼 말씀을 놓고 세상 칼을 내가 손에 붙잡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환경도 두려워지게 되고요, 상황도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때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기로 삼을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다윗의 삶은요 평안이었고 다윗의 삶은 담대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 칼을 의지하고 골리앗갓을 의지하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 큰 칼을 들고서 자신만만했던 다윗은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가지고 떨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가지고서 판단이 어려져서 적국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가지고 그런 비참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은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기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어떻게 세상적인 칼로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어떻게 그 악한 마귀 사단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두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아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무기 말씀을 들고 나가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 여러분 두려움을 예배하지 말고 문제를 예배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온전히 드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집에서 출발했던 그 문제거리가, 함께 동참했던 두려움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순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성전문 나갈 때 이미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고 마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찾지 말아야 될 거 찾지 마세요. 여기 와서 무슨 세상적인 권력을 찾고요, 여기 와서 무슨 세상에 있는 힘을 찾고요, 명예를 찾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노브 땅에 있는 그 예배하는 성막에 갔을 때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잖아요. 힘든 가운데 위기 속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도 있고 안식일 끝나갈 무렵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 그곳에 와가지고 뭐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 영혼이 육체가 기진맥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내 위대했던 명성도 다 떠나가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나를 이곳에 저곳에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어린 목동 시절 때에도 이루하시고 골리앗을 쳐 죽일 때에도 내 창과 팔이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와 소망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에서 가장 적합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함께할 것이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성전에 와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와서 골리앗의 칼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어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예배자는요,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것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가지고서 군사들을 모으고 칼과 창을 모으고요. 그리고 말과 병거를 다 모으라고 하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강력한 무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인도 필요하죠. 무기도 필요하죠. 다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으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큰 병력 아람군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큰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를 모아도요, 칼과 창을 모아도요, 말과 병거를 모아도 저희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읽어보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창과 칼도 없고 군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과 병거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 백성이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주셔요? 그들의 눈과 귀가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군끼리, 아람 군대 연합군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자기네들이 아군인데 그 나중에 서로 찌르고 죽이고 막 다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적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연합군이었네. 지들끼리 다 죽이고 다 전쟁이 깨끗하게 저절로 해결이 됐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이 말씀들을 듣고 이것은 먼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있었던 옛날 이솝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에, 가장 위기의 시간에, 가장 근심한 그러한 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의지하나이다. 주님께 경배하는데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자꾸 두려운 거는요, 문제를 예배해서 그래요. 예배를 하고 나갔는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건 걱정만 묵상하다가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한 시간 예배하고 나가면 세상에 근심도 없어지고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나를 지금껏 지켜주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지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긴 칼,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등이 넘어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칼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에게도 이야기하고 다윗에게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다 들었던 음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의 칼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주일날 오시면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나간 사람은요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니까는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삶들 속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호가 더욱더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